오래전에 그 신안의 한 섬에서 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만드기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만드기는 직접 장애가 심한 아이였고, 아이가 아니라 40대 정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악덕 부부가 그 만드기를 어디서 데려왔는지 섬에 가둬놓고 밥만 먹이고 하루 종일 일만 시켰습니다. 갈 곳도 없는지. 그 만드기 사건,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인데, 오늘 본문을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는데, 노예들을 향한 권면, 상전을 대할 때 주를 섬기듯 하라. 이 본문을 기록한 당시 이스라엘 골로새시의 배경은 그 만드기 사건, 충격적인 사건이 그냥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고 일반화된 평범했던 사회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노예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표현이 있는데, 노예는 짐승과 같다. 짐승과 노예가 다른 점이 있다면 노예는 말을 하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데 있다는 글을 기록을 했습니다. 노예는 재산 목록입니다. 주인의 재산 목록, 소 몇 마리, 말, 그리고 말을 상중하 등품을 나눈 것처럼 노예도 등급이 매겨지고, 또 노예가 병들고 쓸모없으면 버릴 수도 있고 팔아버린 게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노예 종들을 향해서 상전 섬기기를 하나님 섬기듯 해라.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노예 입장에서 은혜가 될 리가 없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도 용서라는 주제였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본문도 노예들에게 상전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노예는 종들이라고 표현하는데, 학자에 따라서 종을 노예라고 말하지 않고 주인과 관계에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일할 때 주인과 근로계약서 쓰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품꾼을 불러다가 하루 한 데나라를 약속한 것처럼 그 관계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모릅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근거로 또 신학적인 배경에서 설명을 하는데, 어느 게 옳고 그러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아무튼 근로자와 주인의 관계 속에서 이 말을 명령을 하는데, 설령 계약직이라 할지라도 주인과 관계에서 상전처럼 섬기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힘든 관계가 노동자와 업주와의 관계죠. 노사 문제는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지금은 노동자가 힘이 있어서 노조가 굉장히 센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힘이라도 있는데, 당시는 힘이 없는 그 상황에서 상전을 섬길 때에 하나님 섬기듯 하라,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쓰이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도 있고 또 노예, 종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주인과 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해를 하면은, 빌레몬서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주인 빌레몬이 등장하고 노예 오네시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 골로새에 살고 있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입니다.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원래 오네시모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을 때에 주인 빌레몬 집에서 보석을 훔쳐가지고 밤에 도망갑니다. 그리고 정철시 떠나다니다가 로마까지 가게 되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인데 편지 주 내용이 내가 오네시모를 보낸다. 전에는 유익했는데 이제는 유익하다. 이제는 예전에 종이었는데 이제 형제처럼 대하라는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는데 이게 골로새 교회 성도입니다.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 형제가 되었습니다. 아까 찬송가 220장 가사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함께 모여 이제 형제자매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든 형제자매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있을 텐데 그 모든 목사, 교사 호칭을 무시해버리고 형제자매라고 하는 공동체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옳다는 것은 아니고요. 생각해보면 사실 직분이 필요하고 직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셨을 때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주셨는데 그렇다면 직분은 불러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직분이 있는데 목사, 교사, 장로, 권사가 있는데 그 직분 부르지 않고 나이 드신 권사님을 향해서 자매님 이러면 좀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전에는 노예했는데 이제는 형제처럼 대하라. 형제다. 아마 이걸 생각하면서 오네시모가 혹시 착각해서 주인을 대하면서 내가 예전에는 노예했는데 이제 형제다. 동급이다. 이런 염려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제목이 상전을 섬길 때에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라. 본문을 묵상하면서 노예로서 상전을 섬길 때 주인 하나님 섬기듯 했던 사람을 생각했는데 구약시대에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립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처럼 요셉이 주인 보디발을 섬길 때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기록은 없는데 사실 요셉은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성격을 보면서 보디발이 느낍니다. 아, 요셉이 섬긴 나도 대단히 섬겨주는 거야. 그리고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도 보디발이 알아가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도 알고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웁니다. 뭔가 보았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그렇다면 요셉은 상전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요셉을 생각하면서 썼을 수도 있고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은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교회 가서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요셉을 예화로 들어서 설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주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합니다. 잘 아는 사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고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또 요셉 앞에 서게 되고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알고 두려워합니다.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가 예전에 요셉에게 얼마나 험한 일을 했나. 그때 요셉이 형들을 유할 때 했던 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형들을 통해서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고백을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태에 있든 형과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각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해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억울한 일,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조금 보이고 해석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 반역 때 도망갑니다. 비참하게 신발도 안 신고 그때 베냐민 지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네가 말한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이다. 사울을 네가 힘들기 때문에 대가를 받았다. 당연하다. 다윗 입장에서 억울하죠.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했었고 사울을 어떻게든 후손을 살려서 모든 권위를 회복해준 그 은혜를 가졌는데 억울한 말을 듣습니다. 이때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면서 시므이를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이 했던 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저주한 건데 네가 하나님을 대항하겠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네가 거부하겠냐, 받아들입니다. 시므이과 관계를 통해서 시므이가 했던 말을 하나님이 필요해서 했던 말이다. 이게 종들에게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어떤 일을 겪든 너 주인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셨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억울할 때 이 말씀을 혹시 기억이 된다면, 힘들 때,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일어날 때 다윗이 생각난다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고 뭔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들을 때 혹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은 이해가 되고 뭔가 은혜가 된 것 같은데 말씀 듣고 끝나버렸다. 말씀 듣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이 말씀이 우리가 억울할 때 생각나야 됩니다. 좋은 거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좋지 않는 거 받았을 때도 주님이 하셨고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내게 뭔가 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거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됩니다. 욥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욥이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 드리고 찬양을 했는데 은혜 다 걷어가고 했잖아요.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고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떠나버리고 자신의 몸도 망가지고 그 상황에서도 욥이 했던 고백,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 찬송을 받으실지다. 이 고백이 될 때 처음 했던 고백이 진짜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송 가운데 은혜라는 찬송, 가사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 장미꽃만 은혜가 아니라 가시도 은혜, 날씨가 좋을 때만 아니라 굳은 날도 은혜, 그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그 고백을 좋을 때만 아니라 힘들 때도 변함없이 해야 우리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됩니다. 좋은 사람보다는 까다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때 모습이 드러나고 성경은 그때 잘 성결하고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사환들아 범사의 불효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인간관계가 그렇죠.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고 좋지 않는 사람도 만납니다. 어디에든. 그때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 신앙이 드러나고 우리 인격, 우리 인간관계를 결정을 합니다. 사람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까다로운 사람도 잘 섬기면 언젠가는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좋은 사람보다 더 멋있는 사람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 종이 노예로서 섬길 때 주인을 대할 때도 동일하대. 예수님 보실 때 가장 까다로운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였는가 하면 사울, 예수 믿기 전에 바울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사울은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라 흉악한 사람, 죄인 중에 계속 그의 고백처럼.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는데 엄청나게 바뀝니다. 사도 가운데 가장 멋있는 이방인의 사도로 바뀝니다. 또 생각해보면은 사울이 바울로 바뀐 그 배경 가운데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스데반 집사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사울이 분노하고 돌을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거기 주동자가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볼 때 이상한 장면이 보이는데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데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얼굴이 너무나 평안하고 그리고 사울이 저주할 만한데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울이 그때는 못 느꼈어요. 그 뒤로도 계속 흉악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느껴지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데 그때 사울이 아마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달라지면서 그때 스데반 내가 그를 죽였는데 그 스데반이 그 했던 것이 뭐였지? 궁금증이 있었고 사울이 바울로 변할 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데 뭔가 하면 까다로운 자, 잘 섬겨라. 그러면 그도 변화될 것이다. 엄청난 유익한 자가 될 것이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예수 믿고 이제 유익한 자가 된 것처럼 동일합니다. 까다로운 자를 참 섬겨라. 자, 일할 때 또 하나의 자세, 22절 후반절 말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우리가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에 익숙한 말이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이게 눈 가리고 하는 것과 동일한데 얕은 수작으로 사람을 속이려 한다는 것이죠. 근데 뭔가 하면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하라 하면서 눈 가림을 말하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은 눈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격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져야 성실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가져야 경건하게 살 수 있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도 있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게 뭘까? 요셉이 그때 한마디 하죠.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찌 악을 행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의식하면서 사는 요셉의 모습. 하나님을 의식하라. 세상 사람은 눈 가림으로 합니다.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드러나는 것은 한 것 하는데 감춰진 것은 엉망으로 하고 우리나라 대형사고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건 왜 그랬는가? 눈 가리고 아웅해서 그랬어요. 눈 가리고 사랑도 동일하고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 이게 뭔가 하면은 바리새인의 신앙입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사람 보는 데서 많이 보이는 곳에서 큰 소리로 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한다. 굳이 할 때 나팔 불면서 나팔 불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엄청나게 예수께 책망을 받았죠. 사람을 의식하면 그렇게 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중심이 확실합니다. 제가 완전하진 않지만은 이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기도 하지만 교회 재정부에서 회계부 장부를 기록을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기록한 정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같은 데는 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밀분부 관리부가 있어서 거기서 알아서 지출을 하고 또 주일 식당 준비도 알아서 관리부서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아직 그런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중에 지출을 많은 부분에 저와 제 아내가 많이 지출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기록할 때도 많이 있는데 편의상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기록할 때 제 마음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론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는데 장부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 의식하면 어쩔 수 없이 바리새인처럼 뭔가 꾸며지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걔가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가운데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는 못해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23절 다시 돌아가서요. 무슨 일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무슨 일 하든지 오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잖아요. 근데 예배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도 세상 사람 만나고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생각으로 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단순한 말 같지만 그리고 이 말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뭔가 한 가지라도 이 말씀 의지해서 한다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든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 대하고 그러면 표정이 달라지겠죠. 말투도 달라지고 예수의 사랑이 저절로 나오겠죠. 가끔 길에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두 번쯤은 그 할머니에게 콩나물을 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콩나물 파는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하라 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혹시 한 주 지나면서 할머니를 만날 때 이 생각을 하고 산다면 그 생각을 한번 해야 돼요. 아니 혹시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바뀌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잖아요. 할머니에게 힘들게 파는데 콩나무 가격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비싸다고 다른 데로 갈 리가 없죠. 아니 할머니가 3,000원 달랬는데 좀 비싸다고 1,000원 깎으려고 실행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머니가 3,000원 달라면 5,000원 줄 겁니다. 이게 하나님 대하듯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쩌면 설교 듣는 이 시간보다 더 훨씬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고 또 이게 현실적인 것은 성경이 이걸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한 가운데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임금 앞에 양과 염소가 서는데 임금이 오른편 양에게 칭찬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힘들 때, 배고플 때 너희가 먹여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봐줬고, 내가 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입혀줬다. 아이고 주님, 우리가 언제 참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너에게 한 것이라. 거기서 예수님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길에서 파는 할머니, 아니면 소홀히 여기는 어떤 장애인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고. 골로새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다양한 주제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그리스도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도, 세상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예수님의 통치의 능력을 갖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아니라 누구를 만난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예수의 모습으로 세상에 예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의 오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를 밖에 나오면 세상 일이다. 교회 목사는 성직이고 목사는 세상에서 갖는 직업은 세상 일이다. 그게 아니죠. 어디에든 구두를 닦아도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부가 일할 때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쓰레기 정리하는 거 쉽지 않죠.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 나오면 안 돼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런 일만 해.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인데요. 중세시대 유명한 수도사 로렌스라는 수도사 10명이 가장 경건한 사람, 말씀을 잘 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게 아니라 그분이 했던 일이 수도사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그렇게 잘했답니다. 그 설거지 때문에 가장 경건한 인물로 역사에 남아있는데 뭔가 하면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거룩하고 설거지는 세상 일이고 그게 아니라 모든 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일이 거룩하나 속되다는 그 일이 결정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에 의해서 일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는데 예배를 들으면서도 마음의 이상을 생각을 한다. 말씀이 툭툭 튄다? 그러면 안 들은 것만 못하고 세상 것만도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불신친구를 만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한다면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거룩한 일이 됩니다.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일이 그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 상태에 있냐가 결정을 합니다. 구약에 인구조사가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 두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모세가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똑같은 인구조사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둘 다 위대한 지도자죠.
근데 모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다윗의 인구조사는 분노하셨고 그 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가 내리는데 연병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아니 똑같은 인구조사인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 분노하셨는가? 모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원하셨거든요. 원하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근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잘난 척하느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구도 많고 군대도 많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인구조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세의 인구조사처럼 기뻐하는 설교가 있고 다윗의 인구조사처럼 안 하는 것만 못한 설교도 있습니다. 똑같은 목사, 제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가 있을 수 있고 안 기뻐하는 설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 선배님들도 동일합니다.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있고 거절하는 헌금도 있습니다. 과거에 드렸던 조그만 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반면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드렸던 헌금 아마 숨기긴 해서도 아무리 숨겨도 수백만 원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했던 헌금이 중요하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주의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 주의 마음으로 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계로 여긴다면은 억울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공평하지 않아도 받아들여라. 노예제도는 선한 제도는 아닙니다. 노예제도가 악하기 때문에 링컨이 노예 해방을 운동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이 쓴 배경도 노예제도 상태에 있었는데 좋은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노예제도를 인정하셨습니다.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질문하는데 예수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세결로 하나님께 성전세를 바치는데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또 바칩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동전 하나 가져와라. 동전 가져왔습니다. 데나리온 로마 화폐. 동전의 화상이 이것이냐? 가이사의 얼굴이 황제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예요? 로마의 노예제도가 안 좋지만 불공평하고 불법이지만 인정하신 거예요. 왜 인정하셨을까요? 묵인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로마를 엎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당한 시몬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하고 새 나라 이루려고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근데 인정해줘. 괜찮다고. 왜 그랬을까요? 로마 제도를 아무리 엎어도 새로운 새 나라가 이루어져도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바울도 로마의 권세를 인정을 하는데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 이 모든 권세는 악한 권세를 얘기해요. 그래도 인정해줘. 하나님이 그걸 정하셨다.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했죠. 악법도 법이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악법도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법도 법이라면 악법도 법으로 받아들이고 독배를 마셨다면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여야죠. 당연히. 설사 악하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라는 것은 악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설명하면서 불법한 자들의 손을 들어서 로마의 악법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악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희생당하셨거든요. 성경에도 기록하고. 근데 그 일이 무엇을 이루는가? 모든 죄를 구원하는 죄 구속의 은혜를 이룹니다. 무슨 의미인가? 악법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 반면에 인간은 선한 것도 악으로 바꾼다. 안식일법, 사람을 위한 법.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을 법을 가고 예수를 계속 올무잡고 십자가로 못 박잖아요.
뭘 말하는가? 법이 중요한, 선하냐 악하다는 중요하지 않고 그걸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런 꽃은 구정물 안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독사는 맑은 물을 마시고도 독을 품어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로마 제도 안 바꾸고 인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겪어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마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셨잖아요. 근데 억울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빌립보 2장 말씀. 그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지극히 높이셔서 만왕의 왕으로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 조문들을 향해서 상전에게 섬길 때, 하나님 섬길 때, 잘할 때 아까 요셉을 생각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생각했을 수 있고 예수님이 진짜 그 모델입니다. 노예가 아닌데 노예 신분을 취하셨거든요. 그리고 로마 법에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힘들 때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힘든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때가 되면 반드시 상급을 베푸신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 빈민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때 한 사람이 보고 참 너무나 사랑이 지극정성해서 그렇게 위로의 말을 했다.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섬길 수 있었습니까? 그때 테레사 소녀가 했던 말, 내가 인간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진즉 포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상급을 바라볼 때 때로 어려워도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상에 대한 두 가지 모순된 모습이 있는데요. 하나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당연한 것이다. 뭐 당연한 것 같고 삼박스를 기대하냐. 그런 의미가 있죠. 대조적인 말씀.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할지니라. 좀 이상해 보이죠. 아니 무익한 이유도 당연한데 또 반드시 상을 준다는 거예요. 모순된 게 아니라 의미가 다른데 무익한 청지기는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상을 베푸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베푸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방법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돈의 손해를 보고 돈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더 큰 상급을 주실 수도 있고 혹시나 이 사람을 통해서 억울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실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억울함을 겪었는데 죽은 이후에 더 큰 상급을 예비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상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귀하고 아름답다는 데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때로 억울해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오늘 예배드린 이 모습으로 모든 생활 속에서 살아라. 억울한 일을 겪어도 그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두고 때로 힘들 때 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길 순종하기를 원합니다.